오늘 저는 평행하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사역했을 때 일인데요. 제가 한 5주 정도 청년들에게 궁금한 것을 쪽지로 받아서 응모함에 받은 다음에 그 질문을 가지고서 제가 5주간 추려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청년이 쓴 쪽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봤고 또 저도 굉장히 와닿았던 질문이어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이 써 있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건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해봤자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 안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차피 하실 텐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그래서 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한테 다 맡겨버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요, 자신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면, 그런 것이라면 이 청년은요,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종교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종교란요, 신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생활을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신과의 관계 때문에 생활하는 것, 신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 생활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 이 청년이요, 아주 잠시 좀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하나님한테 열심히 뭔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삐져가지고 아주 잠시 이러한 생각을 한 것이라면 저는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싸매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청년에게 다시 소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적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 있거든요. 그런 생각 한 적 있거든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때의 그 실망감, 우리가 감추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죠. 이렇게 많은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뜻과 기도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또 인간의 책임, 특히 기도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그 부분과 관련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지탱하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책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은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한 말은 전혀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대표하는 말씀, 오늘 요절 중에 하나인데요.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이 말씀이,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눈물을 삼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선택하신 자가 있다면 선택 안 한 자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예정론이라는 구원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구원할 사람을 정해놨어. 그러니 구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너가 만약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그냥 구원 받는 거야. 발버둥 쳐봐야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 받는 거야. 근데 너가 만약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라면 지금 아무리 성인같이 살고 있어도, 지금 아무리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 타락을 확 한 다음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진리만을 붙들고 있으면요,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에서 미끄러지지 않아. 그러니 편히 좀 살아도 돼. 이것이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의 핵심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잣대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다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잘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다 굴기 전 3번 부인한다 그랬어요. 바보같이 베드로, 예수님 좀 틀리게 좀 그러지 좀 말지. 다 굴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해요. 꼭두각시입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죠? 나에게 너희 중에 입맞추는 그 자가 나를 팔자라. 가룟 유다 꼭두각시처럼 그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께 입맞췄어요. 그 얘기 듣고도. 그래놓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대로 우리들은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눈으로 성경을 보면요, 다 그렇게 보여요. 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성경에 있는 다른 또 진리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간의 책임이라는 진리입니다. 먼저 인간의 책임이란 구원의 결과, 이 신앙의 결과가 인간의 책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요, 또 인간의 책임과 관련된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책임을 대표하는 말씀, 우리가 읽었던 요절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천국이 어떻게 돼요? 침노를 당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침노하면 천국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반응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순례자여 예비하라고요. 예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맞으리. 천국에 가려면 등불을 준비한 5처녀같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등불을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도
구원과 신앙의 결과에 있어서 인간의 이 책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의 책임을 붙들고 깊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이단이 됩니다. 이것이 깊이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은 행위 구원론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끔찍하게 싸웠던 이단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단들이 다 이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뭘 많이 하냐면 선행을 많이 해요. 선행을 너무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선행이 내 구원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잘 모입니다. 코로나고 뭐고 그런 거 없어요. 잘 모입니다. 부흥합니다. 얼마나 응집력 있는지 몰라요. 서로 모여서 어떻게 하면 포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더 구원받는 자를 많이 만들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온통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잘 모이고 우리처럼 잘 안 모이지 않으니까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 행동합니다. 신천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 모으기 위해서, 거기에 일조하여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거짓까지 동원해서 포교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진리와 인간의 책임이라는 이 진리는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합일되지 않아요. 만나져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동안 이 두 가지 진리를 합치하고자 노력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도저히 만나지지가 않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찰스 핫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만나지 않는 평행하는 진리다. 평행하는 진리. 이 두 진리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진리로 가르친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평행해서 성경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단은요, 예정설을 주장한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중이 그쪽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성결교단은 어떨까요? 이 성결교단은요, 인간의 신앙의 역동성을 주장하는 존 웨슬리 신학을 뿌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을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행하는 진리. 평행하는 진리. 성경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이 하나님의 책임, 이 두 진리는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만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행함으로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진리가 서로 만나지 않고 평행한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표정 보니까 지금 머리가 굉장히 아프십니다. 또 저게 뭔 소리요? 충청도 말로 뭐라는겨? 그런 표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평행하는 진리고 뭐고 그런 것들을 다 제껴놓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이성적인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설교도 은혜롭지는 않지만 가끔씩은 필요합니다.
이건 마치요 하나님이라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요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과 같아요. 또 어떤 과학자는 이 사랑이란 감정을 호르몬적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어떠한 호르몬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호르몬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데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도 필요하죠. 연애를 할 때, 사랑을 할 때에 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치고 실제로 사랑을 하고 계신 분이 잘 없죠. 책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사랑은 어떤 거예요? 가슴이 시키는 거죠. 영적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사실은 제가 지금 말한 평행하는 진리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대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면요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근황을 막 이야기해요. 여기 우리 부부들이 있잖아요. 와가지고 남편에게, 아내한테 뭐 궁금하지도 않은 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듣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면 무언가를 주기도 하고요, 일부러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줬다가 오히려 상처받을까 봐, 그거 줬다가 더 안 좋을까 봐 안 주기도 하는 게 또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셔요. 우리의 기도대로 주실 때도 있고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한테 오늘 말 얼마나 거셨습니까? 오늘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이랑 있으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말 걸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이 뭐 해주시지 않으셔도 기도했어요.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 갈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평행하는 진리를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지 않나요? 맞습니까? 네. 맞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오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